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셔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돌보미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9월 달부터 시작된다고 확정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선 필리핀에서 100여 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월급이 약 206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특별히 내년에는 500명이 들어오고 2028년도까지 1000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가사 관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의 일을 외국인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사 일 중에는 자녀를 돌보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과 내가 양육하는 자녀 교육과 돈을 받고 돌보아주는 자녀 양육의 차이는 없을까? 아이들의 인성이나 신앙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조금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어른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라는 사실은 다 알려진 바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어른들을 또 관리하고 계시는데, 돌보고 계시는데 10사람 중에 8명은 외국 사람들이고 2사람 정도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생활의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보호사들의 돌봄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되어지고 더 확대되었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가정이나 사회적인 문제는 없을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나 어른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정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자녀는 부모가, 부모는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고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녀들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닥쳐온 직면한 실제 상황이다. 가정의 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규례나 질서나 법과 규정들을 누가 정하여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가정에서 지킬 법과 규정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수 요소라는 거죠. 어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이나 가족은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약속이나 사회 제도에 따라서 또 법과 관습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또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게 합당하게 보여도 절대로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고요, 가족에서의 질서고 원리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가족의 근거와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사회가 변화됨으로 만들어진 어떤 제도나 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통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며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가족 돌보미가 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주체가요, 가족을 돌보는 주체가 돈 주고 사서 데려오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돈 주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는 주체는 바로 가족원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편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요양원이나 양로원은 어른들을 단순히 맡기는 현장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의료 처방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양원에 어른들을 맡긴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요양원에 이양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맡긴다는 것하고 활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하도록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프다는 연락이 오면 얼른 달려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뭐가 잡수고 싶다고 하면 얼른 좋은 음식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외출을 함께 나와서 바깥바람도 쐬고, 그러면서 요양원의 아주 효과적인 제도와 기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혀 부모님을 섬기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긴 것이 아니죠. 뭐냐 그러면 하나의 돌봄센터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요양원을 우리 부모님들 돌보아 드릴 수 있는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것하고 그냥 요양원에 우리 부모를 맡겨드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요양원에 부모님이 이제 입원하는 순간부터 발길을 끊고 소식을 끊고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빨리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거죠. 관심 없습니다. 돈만 갖다 주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아깝게 생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이건 요양원에 부모님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요양원을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돌보는 돌보미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하십니다. 늙은이, 그러니까 어감이 참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경륜을 다 경험한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을 늙은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고생할 것 다 고생하셨어요. 그래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 늙은이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집안의 어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늙은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돌보는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꾸짖지 말고 뭐 하라고요? 권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꾸짖다, 에피플레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말로 비난하고 혼내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여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던 말도 쉽게 언짢게 듣는 분들이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요. 저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모친이 세상을 작년에 떠나셨습니다마는 백수가 넘도록 집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어머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모일 때마다 커피 한잔 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그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아주 며느리를 곤혹스럽게 만들 때가 많았대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얼른 받아서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빨리 나 죽으라고. 기도도 않고 그런 말 하면 돼요?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 데려가시지.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어머니 안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씀은 정말 죽고 싶어서 하신 말씀일까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니까 미안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기분이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였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른에게 비난하고
혼내는 투로 말하는 것은 결코 돌보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권하라 그러셨어요. 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여자에게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에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다가가서 부르는 거예요. 다가가서 위로해 드린다 파라칼레오 그런 뜻이에요. 접근해서 격려해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또 하나 귀가 어두워지기 쉽잖아.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때로는 들리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것도 오해가 되어져요. 어떻게? 왜 화를 내느냐고 또 자기를 혼낸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권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늦게까지 이제 일을 보고 기도를 하다가 잠시 성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귀소리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얼른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누워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가서 말씀드려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거라. 네가 헛소리 들었는가 보다. 사무엘이 다시 자기 성소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번도 어김없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또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다시 돌아왔어요. 또다시 음성이 들려와요. 이번에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3번씩이나 그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또다시 그런 음성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르셨을 때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늙은 엘리 제사장, 나이가 들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잠만 자는 제사장, 혹시라도 그 제사장에 부르면은 그 밤중에 부르니까 이 늙은이가 이 늦은 시간에 왜 부르느냐고 못 들은 척하고 누워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으면 그냥 가서 얘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왜요? 왜 불렀어요? 무슨 일이요?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늙은이를 꾸짖지 않고 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연세 드신 어른들이, 부모들이 연세가 드셔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한두 번 정도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세 번, 네 번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무시하고 꾸짖을 겁니다. 내가 시간이 많아서 이런 줄을 아느냐고,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줄을 아느냐고 늙은이를, 부모님을 꾸짖고 비난할 겁니다. 그것은 가족의 돌보미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마치 내 아버지께, 내 어머니께 하는 것 같이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저쪽 부산 남부교회, 남부노예, 옛날에 남부선 노예라 그랬는데 그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왔잖아요. 그쪽 노예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신데 중풍을 만나서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건강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싶다 그래가지고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셔서 조기 은퇴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말이 어눌하신 목사님, 우리가 언뜻 들어도 무슨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런 분을 교회에서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은퇴를 시키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결단을 했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고 우리 교회 개척교회 당시니까 그 당시에 꼭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설교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죠. 개척교회, 그때만 저도 젊었거든요. 27년 전이니까. 젊은 목사가 펄펄 뛰면서 발음 정확하게 하는 설교를 전해야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될 즈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제게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러나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다. 교회가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시골로, 이제 마치 시골에 빈 교회가 하나 있어서 목회하러 가시기 전까지 그분을 매일 모셔서 말씀을 듣고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목회의 사역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왜? 말씀을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30장 7절. 아비를 조롱하여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이죠. 아버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게 될 것이다. 독수리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그 인생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잖아요. 눈이 등불이라 그랬으니까, 인생의 등불이라 그랬으니까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의 미래가 망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늙은이를 돌보는 일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권하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찾아가서 조근조근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거예요. 말이면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부모나 어른에게 비난하듯 혼내듯 꾸짖듯 말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 좋던가요? 말할 때는 화가 나서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고 나면 어때요? 더 속상한 것이 본인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지 말고 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조근조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인내하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돌봄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 존대한다는 말은 존경하다, 공경하다, 높이 평가한다는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렇다면 존경받아야 할, 공경해야 될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7절에 보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온 사람이고 평소에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참 과부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왕에 우리가 과부 되었으니 참 과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레비도 참 호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대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참 과부인지 가짜 과부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요. 쉬워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홀로 되신 어른들이 계시면 그냥 존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존대하는데 그 사람이 참 과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존대하라는 것이고 모든 일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존대했는데 그 공경할 만한 공경을 받은 사람이 참 과부가 아니면 내가 공경한 것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들어가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존경을 하고 공경을 하고 존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존경을 받을 만하고 존대를 받을 만하면 내가 존대한 것이 공경한 것이 그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존경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내가 존경하고 공손하게 대한 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 과부든 아니든 그것부터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존대해라. 먼저 뭐 하라고요? 존대해라. 그런 사람에게 복이 돌아온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습니까? 그냥 세 사람 나그네로 대접했습니까? 세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였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신 천사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모르고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대접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천사를 대접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내가 그 사람이 참 과부인지 아닌지 모르고 존대했어요. 존경했어요. 공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참 과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존대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가족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며 돌보는 사람하고 그냥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연세 드신 어른이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돌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따지기를 잘해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어른이면서 어른 역할 한 게 뭐 있느냐고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저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공경하고 먼저 존대하라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돈 몇 푼 드리면서 그게 대단한 것처럼 거들먹거린다면 평생 자신이 받은 것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늙은 부모 병원 몇 번 모시고 간 것을 가지고 내색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부모님께서 나를 병원에 데리고 오고 간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을 30년, 40년 동안 키우고 병원에 데려가고 돈 벌어서 여러분 키우고 양육한 그 돈과 시간을 계산해 보시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부모님들에게 한 달 얼마씩 용돈 드린 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따져보자고요. 어느 게 많은 시간, 어느 게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저것 따지기도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도 언젠가는 늙어서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온다. 그렇습니다. 젊음이 항상 젊은 게 아니고, 건강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니고, 돈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절대로 자녀 덕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지만 사람 일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요, 자녀 없이는 못 살고 누군가 돌봐주지 못하면 하루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만나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모님이시니까, 연세가 드신 어른이요 늙은이요 과부니까 존대하자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꾸어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단순히 한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 드린 것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꾸어 가셨으면 우리에게 갚아 주실까요? 땡 하고 우리처럼 떼먹고 말까요? 한 절대 잊으시는 분 아니죠? 한 절대 떼먹으시는 분 아니죠?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원금만 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부자 되는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그래서 잠언 28장 27절도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죠. 과부들도 많고 성경에 말씀하신 늙은이도 많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못 본 채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저주가 크리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 목사가 괜히 겁주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행을 갚아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시라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효를 다한다, 유세배워, 경건하게 하라, 존경하라는 뜻이고 돌본다,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주의해서 공급하고 마련해 드려라. 미리미리.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오래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복받을 일을 안 해요. 오래 살 만한 일을 하지 못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특별히 부모를 돌봐야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간의 도리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예요. 다른 짐승과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사람은 개나 소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람이 이것을 다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교육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거 가르치십시오. 내가 너희들 클 때 많은 것을 다 해주지는 못했지만 나 늙으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 해야 못해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못하실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세상도 모르는 말 그만하라고 그러실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식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가르칠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어떻게 하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내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감당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이 안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배우게 한 다음에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자녀들, 젊은이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살아계신 부모에게 먼저 효를 다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않고 권하고 참 과부를 존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당연히 배우죠. 당연히 배우죠. 마태복음 5장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 첫 수확을 거두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 서로 반응이 달랐어요. 저는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발가벗고 거기서 편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연상했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연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어요? 가죽옷 입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어요. 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마 노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죽고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덴의 제2의 에덴을 창설하신 것이 바로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너무 취한 나머지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나팔을 붑니다. 형제들,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만 노망이 들었는 게벼? 치매 걸렸나?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네. 와서 보게.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포도주 잡수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다. 저 꼴이 뭐냐? 함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주섬주섬 찾아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아버지 옷이 뭐 이렇게 무겁겠습니까? 덜렁덜렁 들고 와도 되겠죠? 누구의 옷이기 때문에 어깨에 맸어요? 아버지의 옷이니까 어깨에 맨 거예요. 아버지의 옷이니까. 옷 하나도 아버지처럼 매시고 싶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벌러덩 누워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못났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못 배웠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가난해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병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계신 곳에 다가갔을 때는 이제 얼른 아버지에게 옷을 덮여드리고 고개를 돌리고 얼른 빠져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끝까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 없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아버지니까, 부모님이니까, 연세 드신 어른이니까 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의 그 잘못을
자랑하듯이 형제들에게 말했던 그 함은 어떻게 돼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의 종이 아니에요. 형제의 종들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거나 존대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공경할 만한 분이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나의 일이고 그것이 나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족의 돌보미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 늙은이와 참 과부와 가족을 향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죠. 꾸짖지 말고 권하는 사람이 되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존대하라. 특별히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예수 1000번 만번 믿는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신자보다 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사람이래요. 나는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중요하지만 신자 중에서도 어떤 신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무겁지만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정의 가족의 돌봄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